오랜만에 꽉 찬 성가 대석을 보니까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괌이라고 하는 곳 있죠. 괌에 가면 요코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별 볼 일 없는 작은 동굴인데 그 동굴이 유명하게 된 것은 1972년에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살았던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이 사람이 발견되기 전부터 뒷산에 어떤 사람을 닮은 짐승 같은 그런 어떤 이상한 것이 살고 있다라고는 소문들이 그 마을에 퍼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당시에 58세의 일본 군인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이 요코이가 왜 거기에 살고 있느냐 봤더니,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나고야에서 이 요코이가 징집되어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다 자기네 군대가 패하고 자기 혼자 살아서 도망을 가서 그 산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거기서 홀로 숨어서 30년을 살아온 겁니다. 왜 그가 그 동굴에서 그렇게 혼자 외롭게 긴 시간을 살았을까요? 전쟁이 끝났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어둠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되었지만 이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전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전쟁이 아직 한창인 줄 알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30년을 산속에서 버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마무리되어지는 게 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요코이 동굴에 살았던 군인처럼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행여나 죽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오늘 세상을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요코이의 그 동굴에서 숨어 살았던 그런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요코이처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없습니다. 다 죽었죠.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은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도 이 부활의 소식,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조들의 바톤을 받아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구간을 달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의 소식을 그냥 전하면 되는데 전해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또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듣고 또 우리 그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나, 이해하는 데까지도 한참 걸렸지만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고 또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고, 이런 긴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도 아마 믿지 못할 거야, 이 사람도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을 거야, 어차피 거절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스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장애물이 나옵니다. 장애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장애물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지기 전에 먼저 세상에 앞서서 전해진 소식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출발한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의 소식이 진실되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거짓된 소식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 이 진실이 전해지기 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돈으로 사 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가서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도둑질에 갔다고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짜 뉴스를 만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진실이 전해지기 전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먼저 전해지는데요. 그 가짜 뉴스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도둑질에 갔다라고 전해라 라는 것이죠. 이 가짜 뉴스가 전해집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고 엄청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의심하게 만드는, 진짠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 아주 상식적인, 모든 일반인들에게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훔쳐갔다, 이게 훨씬 말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상식으로나 경험으로나 부활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훔쳐갔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럴 만하잖아요.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을 지켜주지 못하고 스승이 처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받고 죽는 그 과정을 제자들은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우리 스승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시신이라도 훔쳐와서 그를 고이 모시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 결정적인 것은, 무엇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인들입니다. 그 시신을 지켰던 군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 가장 가까이에서 본 군인들, 그 군인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지키고 봤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했고 정치적인 힘으로 총독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는, 그들이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책망을 듣고 또 지키지 못했다고 할 그런 모든 것을 이 대제사장들이, 당시 권력층들이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이 전해지기 전에 가짜 뉴스가, 거짓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 그 부탁을 받고 명령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군인들은 돈을 받았고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안 받았고 권력의 비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자들 앞에는 고생길이 뻔히 있습니다. 저항과 핍박이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앞길에 고난과 위협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거 전하면 너 죽는다 라고 해도 전합니다. 어떤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왜요? 왜 전하죠? 첫째는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았고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졌고 눈으로 본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이 후원이 없고 신변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을 또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보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것 아니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 친족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그들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거짓의 장애에 의해서 막혀버렸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만 그렇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시대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미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것들이 전파되어지고 거짓에 의해서 막혀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공부하고 연륜이 묻어나오는 현직 의사 선생님이 흰 가운을 입고 신뢰가 가는 굵직한 목소리로 인생은 죽음이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다 대고 아니요, 인생은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음 이후에 길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진실이 묻어지고
경박한 광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부되어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오늘날의 사회 분위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병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병원에는 어차피 환자들이니까 오랜 시간 병원에 계시잖아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그냥 외면하고 가지만 병원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참 듣다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런 미신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마귀는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부활의 진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왜곡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도 상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나 의학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편리해지고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나 또 의학이나 상식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근본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은 아무리 발전해도 피 한 방울도 아직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피 한 방울도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과학자가 다 모여도, 아무리 석학들이 모여도 과학의 모든 이론들을 다 대입해서 해도 피 한 방울을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자연 발생설이나 또 어떤 생물이 진화했다고 하는 진화론과 같은 그런 거짓 이론을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신에 대한 얘기는 과학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과학 논문집이나 잡지에는 절대 하나님이나 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아예 그 과학 잡지에 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학이나 의학은 죽음 이외의 세계나 귀신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엄연히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멎었는데 2, 3일 후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무당들을 보면 죽은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나 행동들을 다 흉내내고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과학이나 의학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이나 뇌 이상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사실이 전해지기도 전에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 진리가 들어가기 전에 거짓을 세뇌받습니다. 학교 가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잘 나오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자꾸 학교에 가서 자연 발생설이 어떻고 또 진화론이 어떻고 빅뱅 이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다 보면 신은 없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부활은 없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구나라는 것을 자꾸 듣게 되어지고,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 또 젠틀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진실보다는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세련되고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지어낸 얘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은 전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막혀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요 음식점에 가면 이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음식들을 보면요, 좀 기술도 발달하고 첨단 과학들이 발달해서 모형 음식 있잖아요. 그걸 그럴싸하게 만들어 놉니다. 콩 하나도 이게 배춧잎 하나도 정말 진짜처럼 쇼윈도에 이렇게 보면,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고 그럴싸해도 모형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만든 음식이 아무리 투박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진짜 음식이요, 우리를 살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거짓은 거짓이요, 투박해도 진실은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세기의 첨단 과학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고 보았고 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싸한 거짓말을 얘기해도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복음이 예수님이 살아났던 것처럼 자신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부활을 경험한 의사들 가운데는 인간에게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의사들 가운데는 인생 수업이나 사후생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지었던 키블러-로스 같은 심리학자이면서 의사였던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다라고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500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분 알렉산더 같은 그런 하버드 대학의 그 병원의 의사였던 뇌 전문의였던 그도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전쟁이 끝났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쇼이치 요코이가 알지 못했기에 인생 30년을 낭비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을 알지 못하기에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과학이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모든 거짓들을 믿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진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진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현실에서도 사망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